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해서 어떤 한자의 의미와 어떤 숫자, 수비학의 의미를 통해서 2026년 병오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0은 직녀가 되겠죠. 직녀. 숫자 2가 직녀니까 직녀의 숫자가 2죠. 20도 직녀죠. 26에서 20 플러스 6이니까 직녀죠. 그래서 숫자 20은 직녀이기 때문에 물병자리하고 관련이 있죠. 물병자리 시대하고. 조선의 선자가 바로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조선의 선자가. 조선이 전세계라고 그랬죠. 전세계. 이 선자가 바로 SUN. 서양이 바로 직녀의 나라죠. 니은 직녀의 나라. 니은 직녀의 나라. 서양. 그게 선역서자, 서양이죠. 거기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울선. 고울, 높을고, 하나님, 견우, 소우, 견우가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차지한 울타리죠. 울타리가 바로 지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적 제열견 죽어서 제사 지낼 때 견우와 직녀가 울다. 그래서 직녀가 바로 얼굴이 고울, 아름다운 직녀가 여기에 있죠. 고울역. 여가 바로 니은하고 같은 거예요. 니은 직녀의 자리를 역적 제열견이 빼앗죠. 이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다시 계집녀, 직녀의 나라로 바꾼다. 이 역이라고 했죠. 역. 견우가 태양신이 되고, 이건 말이죠. 말, 호울스. 이거죠. 병오년 할 때. 견우와 말 적재면이 바꿔버렸죠. 니을을 죽이고 니은으로 직녀의 나라로 바꿨죠. 계집녀의 나라. 그래서 고울려는 바로 그러니까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그게 고울려, 고려죠. 고려. 이게 고울려죠. 고울려. 고자는 높을 꽃, 견우의 나라, 십자가 견우의 나라. 옛날. 그러니까 선이 바로 태양인데 일대 태양은 바로 양이죠. 양. 견우죠. 2대 태양은 누구예요?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 검,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밭전차. 역적 제열견을 불태워 죽이고 숫자 4. 숫자 4는 서방 주나라 입구의 나라를 들어간 어진 사람인 견우. 견우가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역적 제열견을 죽일사. 전역이죠. 전역. 그 나라가 어두운 나라, 전역의 나라. 이 비수비가 이게 적재면이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비수비 적재면이 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전역석 역적 제열견을 죽인다. 그래서 전역의 나라는 바로 역적 제열견의 나라고,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의 나라는 바로 아침조. 태양신 견우와 달신 직녀의 아들 적재면, 돌석, 전역석. 전역석은 바로 역적 제열견, 돌석은 바로 적재면. 서양에서 기역 견우의 아들이죠. 전역석은 둘째 아들, 돌석은 바로 셋째 아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 거룩한 돌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게 돌이다. 적재면이 돌이니까. 거룩한 돌. 솔로몬 성전 안에 돌이 있죠?
이게 바로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이에요. 마법사의 돌. 응? 이 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자에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한테 물려줘요? 베드로한테 물려주죠. 피터. 응? 베드로한테 물려주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가 돌이니까 거룩한 돌을 물려주죠. 돌을.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반석이라. 에? 지구의 반을 다스리는 돌이다. 반석이다. 반듯한 돌이다. 반석이다. 에? 돌을 물려주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바티칸 성당의 일대 교황이 되는 거죠. 일대 교황. 그래서 이 조선의 선자에서 선이 바로 태양이고, 일대 태양은 견우 양이고, 이대 태양이 바로 물고기 적재면.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물고기. 응? 물고기 자리 시대가 가고 이제 물병 자리 시대가 온다. 응? 물병. 물병 흰자리 시대의 주인공은 여자다. 직녀다. 직녀. 응? 직녀. 병은 뭐예요? 병? 보틀이죠. 영어로 보틀. 자, 보틀. 자, 아비부는 누구예요? 아비부. 견우죠. 세계를 통일하고 여덟 팔자 조선 팔도로 다스리는 견우 아비부. 벨레 적들 모두 베고 X. 응? 이게 바로 숫자 5가 됐다. 오행의 중앙이다. 5하고 10. 5 더하기 5가 10이다. 응? 그래서 이 X를 가지고 옛날에 한자를 이 5를 옛날 한자를 이렇게 썼다. 이것도 5예요. X가 5니까. 어? 이 5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천과 지, 동방천부 서방규나라. 어? 천지를 뚫을 꼰, 뚫은 땅에서 기역 견우가 숫자 5가 됐다. 한글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한글이. 어? 한글과 한자가 한국인의 글자인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걸 기역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 이 기역 견우예요. 견우. 이 공식만 알으면 전 세계 역사가, 문자가, 철학이, 종교가, 신화가 전부 다 풀린다고 그랬죠? 기억.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한자 속에 한글을 대입해가지고 하나님 견우가 만든 천지창조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문자역사연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는 바로 보물, 견우의 보물 직녀가 되는 거죠. 부하고 부의 반대가 보라고 했잖아요. 부의 반대가. 부는 견우고 보는 직녀다. 응? 그래서 불알이 나오고 뭐 그러죠. 여자 생식기가 나오죠. 여기서. 응? 부는 견우고 보는 직녀잖아요. 응? 그래서 이 보의 땅이니까 직녀의 땅이죠. 직녀의 땅. 이건 뭐예요? 이것도 땅인데 그 땅을 서양인데 그 땅이 서양을 정복한 숫자 1 하나님. 천지를 뚫을 꼰, 뚫은 땅에서 땅의 나라, T의 나라에서 보틀, 기틀을 세웠다. 틀기자, 기틀, 이게 몸기, 견우의 어떤 기초를 세웠다. 터기자. 오행의 토가 돼갖고 세계를 통일하고, 에? 견우의 터에서, 견우가 정복한 그 땅에서, 기틀을 세웠다. 근데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물병에 있는 물을 부어갖고 물바다로 만들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다. 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잔치를 살릴 방법은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명령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이 지금 물 항아리에다가 물병에 있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 물병이잖아요. 물병 자리.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죠. 이게 천지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한자를 정통해 가지고 한자 속에 하나님 견우가 기록한 천지창조 역사를 예수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 사전에 있는 한자의 진짜 뿌리를, 루트를 발견하고 천지창조 역사를 이렇게 영감을 얻어갖고 종합해 보니까 천지창조 역사가 이렇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트에서 바로 보트가 보직녀의 땅인데 그 직녀의 땅을 A 견우가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널지 백제의 왕이다. 건너갔다. 그리고 정복했다. 예? 그리고 이 틀이 바로 이 틀이 틀기자인데 틀기를 거꾸로 하면 기틀이 되는 거죠. 기틀. 기가 바로 터기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문명의 기초를 세웠죠. 기초. 누가 정복했냐? 하나님 견우의 아들 돌석. 홀리 스톤. 적재면이 기초라고 하는 건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생명나무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면 수풀림 풀초의 나라 22배 나라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빼어날 수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EN에 AIE 이에 내가 천이 됐다. 하늘이 됐다. 내천. 내천의 주님 견우가 다스리면 점주님 견우가 다스리면 고을주. 고을주. 주님 견우의 고을이다. 이 전주, 광주. 경상도는 경주, 라주, 상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엔에 사람 견우가 이엔에 하늘이 됐다. 인내천. 빼어날 수. 그래서 견우의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가장 견우처럼 빼어난 사람을 수를 주는 거예요. 수미양가에서 수. 빼어날 수. 그리고 인류의 머리가 된다. 인류의 머리가 돼. 구결자. 역적 절견을 죽인 하나님. 그리고 직녀, 전시한 직녀를 빛인 별 견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숫자 1은 하나님 견우니까 십자가 견우의 나라는 밭전이고 밭전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이 거북이가 견우고 직녀로 말미암아서 천지를 창조한다. 말미암을 있을 직녀가 달신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머리가 바로 머리가 누구의 머리? 견우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인체에서.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머리가 견우죠. 머리수. 물바다를 만들고 빼어날 수. 인대가 잘려서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그녀, 직녀. 적재면의 엄마. 쉬엄쉬엄 가서 갈지. 지혜 나라에 가서 도착. 견우가 도착해가지고 착할 선을 행한다. 선이 바로 SUN, 태양신이다.
응?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한자를 가지고 종교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받침. 응? 견우가 책이잖아요. 책. 책으로 인류를 바친다. 짐승 같은 수준의 인류를 사람을 진짜 사람인으로 만들었다. 견우처럼. 책받침. 응? 책받침. 그래서 북이 견우잖아요. 북. 이게 압이 붙죠. 견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견우가 동그라미 태양이니까 직녀는 보름달이고 이렇게 하면 숫자 1 100 미국 드라마 100 기억이라고 했잖아. 견우가 기억 킹이 되죠. 킹. 이 북 속에서 하나님 견우가 견우의 진리를 이 북에다가 전부 다 기록한 저자라고 했잖아. 저자. 예? 저자. 직녀한테 나타나서 서양 놈들이 견우를 놈이라고 한다. 놈자. 제 뭐다 여기까지 왔나요? 2026년 병우년은 그래서 숫자 20 직녀 물병자리 시대하고 관련이 있고 물병자리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직녀다. 성경으로 가져오니까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이 5가 바로 말을 뜻하죠. 12지지에서. 그리고 7번째 지지니까 북두 칠성 메시아 적재면. 적재면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적재면. 소는 견우죠. 소우자. 십자가 견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소가 되는 거고 십자가 견우의 십자가를 물려받은 12지지를 다스리는 말 적재면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 소는 견우고 말은 적재면. 둘 다 태양이죠. 1대 태양, 2대 태양. 응? 그게 견우가 어떻게 돼요? 견우가 자, 소견우가 이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라고 하면 동서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천지가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다. 이런 철학이 나오는 거죠. 소의 반대가 뭐예요? 수죠, 수. 소의 반대가 수죠. 견우가 서양으로 가서 물바다를 만들고 빼어난 사람이 됐죠. 인류의 머리가 됐죠. 머리수. 일로 가서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견우가. 그래서 여기에서 소가 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수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소 기호가 되는 거죠. 원소 기호. 수소가 1번인가요? 1번. H죠. H. H가 하늘이라고 했습니까? T가 땅이고 H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 수소로부터 수소 2개가 H2 헬륨이 되고 막 이렇게 탄소가 되고 그러죠. 수소를 가지고. 이거 그래서 원소니까 H가 바로 원소 기호 1번인데 하늘이죠. 하늘. 숫자 1이고 1이 하나님이니까 원이고 원이 바로 둥글 원이고 원방각이 원이고 원이 바로 서클이고 이게 나오고 나오 알파벳 오죠. 깨달을 오고 동그라미 태양이고 오잖아요. 오. 누구한테 왔어요? 너니 직녀한테 왔죠? 직녀한테. 동그라미 태양 견우가 어디에? 서양에 왔죠. 서양에 온 견우가.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방각이 원이죠. 그게 소죠. 소우자. 원소 기호. 견우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숫자 1로부터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원소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으뜸원. 인류의 으뜸이 누구예요? 견우죠. 견우. 응? 견우니까. 두리의 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인. 이게 으뜸이 됐죠. 응? 소는 뭐예요? 소. 소가 견우죠. 소우자. 한자에서 근데 원소할 때 이렇게 쓰죠. 응? 신라를 정복하고, 신라. 서방 주나라. 신라니까 이게 사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라국 또는 사라국. 응? 다 같은 얘기죠? 신라를 정복한 주님 견우죠. 주님. 주인주자. 응? 그리고 인류의 바탕을 세웠죠. 바탕소. 그래서 바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바. 제가 터키에 갔더니 이 아버지를 바바 그래요. 바바. 응? 바바가 아버지라니까요. 견우잖아요. 견우. 응? 자, A 견우가 B 직녀의 나라에 왔죠. 그래서 바가 견우고 태양신 나죠. 응? 보 직녀를 바라보다. 보가 직녀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갖다. 직녀를 바라보다. 응? 전쟁에서 탕탕탕 총을 쏘나요? 탕탕탕? 응? 이게 물바다를 만든다는 뜻이죠. 응? 이게 바탕을 세웠죠. 인류의 바탕을. 응? 그게 원수잖아요. 원수, 바탕. 응? 으뜸이 돼갖고 어떤 바탕을 세웠다. 이게 견우가 바탕이 돼가지고 견우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바탕, 소 견우로부터. 그걸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 그래서 원소의 숫자 1이 하나님 견우니까 1번이 H. 천지가 반대니까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H가 바로 이을공자가 되죠. 장인공자, 마스터. 마스터 견우가 만물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걸 장인공자라고도 하고 다시 알파벳으로 또 가져가면은 이게 나가 되는 거죠. 나가 바로 태양신 나니까. 나 견우 태양신 나의 나라가 바로 이게 견우의 나라, 나라국자, 큰입구, 이게 지구다, 지구. 지구가 바로 한국이다. 하나의 나라. 이게 고조선, 통일신라, 고구려. 전 세계 역사가 간단하게 풀어졌죠. 응? 서양 놈들이 엄청나게 꼬아놨어도, 응? 서양 놈들이 얼마나 꼬아놨는지 알아요? 역사를? 견우의 역사를, 처음 역사를 중간에다 갖다 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이란이 페르시아였죠, 옛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불사라는 뜻이에요, 불사. 불의 사원이죠, 불이 견우라고 했죠? 응? 불사, 불교,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불교, 사원, 절. 응? 페르시아에, 응? 그러니까 그 왕자하고 공주가 있어요. 공주가 직녀고 왕자가 견우죠. 천지창조 역사에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직녀의 나라에 왕자, 견우가 가서 공주 직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페르시아 역사에 있는데 처음 역사를, 인류 최초의 역사를 중간에다 끼워놨어. 이 역사를. 응? 그리고 나서 세계를 통일하고 이게 그러니까 동국조선을 갖다가 동국신라라고 했죠. 동국신라. 이걸 서국신라.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 거짓말 하나. 페르시아 역사에 신라가 바로 동국신라도 나오고 서국신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서국신라. 동국조선도 나오고 서국조선도 나온단 말이에요. 응? 역사를 이렇게 꼬아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동국조선은 동양, 서국조선은 서양. 동국신라는 동양, 서국신라는 서양. 이걸 지금 인류 최초의 역사를 중간에 갖다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가 끼워 넣어갖고 페르시아 역사에다 그대로 집어넣었죠.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역사라고도 안 하고 신화, 꾸며난 이야기다. 신화가 진짜 역사인데. 이렇게 섞어놨으니까. 예?
그러면은 호동왕자, 응? 낙랑공주. 이것도 견우직녀잖아요. 견우직녀. 응? 이 호랑이, 범우, 당군신화. 호랑이가 최초의 거듭난 사람, 최초의 사람이다. 응? 당군신화에 사람이 못 됐어요? 바보같이.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동방전부의 사람. 이 견우고. 왕자죠, 왕자. 동방전부의 왕자였죠. 낙랑공주, 여기에서 견우가 정복하고 낙원조선을 만들었죠. 응? 누가? 사내랑 견우가. 응? 그 다음에 아가씨랑, 응? 낭자랑. 낭자 직녀. 낙랑공주. 낙랑국. 이거 직녀잖아, 직녀. 최초의 여왕이 되죠, 여왕. 직녀의 군사를 빌려갖고 견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된다. 직녀는 사방천하라 여왕이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바로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응? 이름만 바꿔서 세계 동일한 역사를, 응? 페르시아 역사에서 나오는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견우와 직녀 이야기고, 동국신라와 서국신라가 동국조선과 서국조선을, 응? 그게 조선이 세계통일신라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벌써 26분인가요? 이거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끊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숫자 20은 바로 물병자르 시대, 직녀의 시대. 이게 말이기 때문에 말이 바로 애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적재면이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말인데 말마, 예수의 어머니는 어머니 맞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게 어머니 맞자가 되는 거죠. 어머니 맞자.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에는 바로 성모 마리아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어서 직녀를 구하고, 직녀가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서 이제 행복하죠. 행복해. 다행히. 다행행자.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행의 토 가운데 중 숫자 5하고 10, 십자가 이게 가운데 중이 숫자 5니까 아까 5를 갖다가 X라고 그랬죠? 이렇게 옛날 한자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같다. 이게 기역이다. 기역, 견우. 한글 기역, 견우다. 이게 오행의 토잖아요. 가운데 중. 견우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인데. 적들을 전부 다 찔러 죽였죠. 찌를림자가 이게 X, 벨레자다. 벨레. 이 한자에서 벨레이면서 가운데 중이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가유죠, 가유. 이 가유잖아요, 가유이, 한가유. 한가유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가유를. 가유가 가운데, 그러죠? 가운데 뭐가 떠요? 보름달에 뜨죠? 한가위 때. 보름달이 직녀잖아요, 직녀. 견우는 태양이니까 처음부터 동그라미였고, 직녀는 이제 초승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름달까지 성장을 하죠. 그래서 보름달이 되면은 견우와 직녀가 바로 완전한 자, 동그라미, 서클, 원, 숫자 1, 하나님 견우. 이게 100. 미국 드라마의 100 주인공이 마디다. 마디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찌를림, 임금 견우가 찌르고 하나님이 되면 양이 된다. 양이 크니까 큰 양, 클 태, 태양이 된다. 변양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 행자잖아요. 다행. 직녀가 이제 다행히 살아 있어서 있을류. 달신이 되면은, 보름달이 되면은, 예?
행복하죠. 복을 받아갖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한자를 통해서. 행복의 근원을 모르죠, 여러분들은. 응?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견우가 두의의 나라,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작게 만들어서, 그게 실의 나라, 신라니까 또는 사라니까 작게 만들어서, 소견우가 작게 만들어서, 작을 소, 지을 작, 천지창조 일을 짓는다, 작업, 작을,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응? 작을 소견우가 작게 만들어서, 응? 진리를 보여준다. 이 계시죠, 계시. 응? 서방균을 쳐가지고, 응? 서방균을 쳐서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비친 별이 됐다, 불이 됐다, 태양이 됐다. 응? 그 숫자 열이 됐다. 열이 바로 10이다. 십자가다. 10개. 응? 10개. 서방규나라 성문을 열고, 응? 10개. 하늘이 됐다. 개천절. 이게 지금 유한계시록. 계시잖아. 계시. 견우가 보여준다. 진리를. 응? 숫자 열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견우의 나라가 바로 입구죠. 서방규나라 입구가 바로 큰 입구가 되면은 견우의 나라, 이게 서방규나라를 정복한 하나님 견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입구의 나라를 정복하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 큰 입구의 나라로 바꾸면은 이게 복이잖아요. 복.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직녀한테 복을 준다. 이 복인데, 복의 의미를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인이 거의 없죠. 복은 좋은 거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이 한자가 만들어졌는지 조자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은 직녀가 행복한 거예요. 직녀가 이제 달신이 돼가지고 견우의 나라가 이게 부풀러 오르니까 지구 땅끝까지 견우의 나라가 됐으니까 직녀도 행복하고 견우도 행복하고 적재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2026년 병우년 문자역사연구원의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병우년 새해에는 붉은 말이 힘차게 달려나가듯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